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끝났죠? 바울 엄청 두드려 맞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끌려 나와서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이 선동되어진 수많은 군중 속에 막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방치되면 바울은 두드려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막 급하게 이 동요된 이 군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들이닥치죠. 그래서 천부장이 개입해서 가까스로 죽지 않고 바울이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천부장에게 부탁하죠. 계단 위에서 잠시만 저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유창한 헬라어로, 당시 로마가 일반적으로 쓰던 언어로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그 유창한 헬라어로 말하는가 하면서 신기해하죠. 그렇게 여차저차 해갖고 허락을 하죠. 그리고 계단 위에서 군중 가운데 팔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손으로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요.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또박또박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언어가 뭐 전혀 거리낌 없이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던 거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이라고 하니까 좀 비굴하게 느껴지죠. 뭐 변명하고 있어 막 그러잖아요. 좀 어감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에 사실 그 정확한 번역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폴로기아는 변호 내지는 변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변호 내지는 변증. 바울의 변증 방식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한다. 이게 이제 복음적인 요소를 띠게 되면 간증이라고 말하죠. 간증. 사실 간증은 어떤 면에서 정말로 강력한 이 전도의 방법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때문에 간증은 때때로 정말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성경의 기본 지식을 잘 알지 못해도 간증은 아주 큰 힘이 있어요. 대중 앞에 서서 말할 때 참 떨리고 위축되고 자신이 없죠. 바울이 지금 성경 펴놓고 설교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막 한참 두드려 맞다가 끌려가는 도중에 잠깐 말할 기회를 얻었는데, 자, 성경 몇 장 몇 장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 되면 더 좀 정말 크게 위축되고 아마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편하죠. 그 누구도 내가 경험한 것을 잘 모르니까 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죠. 그죠? 내가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죠. 모든 대중 앞에서 나만큼 내 일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거침없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일들을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이제 성경이 되어가지고 엮여 있잖아요. 전도할 때 유용해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느끼는 교회의 좋은 점, 신앙생활할 때 유익한 점,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탁월한 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점을 말할 때는 그 누구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시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죠. 반면에 간증이요, 참 좋기도 하지만 반면 나쁜 부분도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간증을 정말 멋지고 감동적으로 하면 대중이 반응하거든요. 이게 연예인들의 그 어떤 인기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하는 중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좋은 일은 과장하기도 하고 누추한 일은 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과장이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수단이 되어버리죠. 이런 아주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간증하려면 먼저 원고를 써가지고 가지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간증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편집해요. 간증 속에서 이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도록 이 간증의 모든 포맷을 다시 잡죠. 한마디로 간증은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간증 속에서도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함께 살펴보자고요. 바울의 간증을 들을 때 과연 이 간증 속의 주인공이 누구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꼭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예,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에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두들겨 패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군중은 좀 더 조용해지죠. 이목이 더욱 집중되었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3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3절 짧은 한 절에요. 바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진부하지 않아요. 짧은 절인데 한 번은 제가 이 상가 관련된 일로 상가의 입점주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려는 말은 나는 정말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12글자 말을요 1시간 동안 말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라고요? 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거예요. 그 말 이상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그냥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1시간 동안 들은 다음에 남는 개요는 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금방 하잖아요. 근데 짧은 글에 많은 정보를 담아내는 거 전문 용어로 말할 때 짭짤하다 그래요. 짭짤하다. 너무 많은 그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자, 바울의 글이요 참 짭짤해요. 자, 3절 한 절로 알 수 있는 바울의 정보들, 바울에 관한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정보죠? 나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자, 유대인, 그러니 뭘 하는 거예요? 마치 경계해야 할 이방인처럼 나를 이질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뭐 1절에서는 그 부형들이여 그러면 내 아버지와 같이 함께 유대인 된 사람들아,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이질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가 길리기아 성 다소 태생이다. 길리기아 성 다소. 자, 길리기아 성 다소는요 학문의 도시, 교육의 도시예요. 여기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뭐 아테네라든가 한 4개의 도시들이 학문적으로 특출했던 곳이 있었어요. 에베소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길리기아 성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이다. 그만큼 나도 적지 않게 배웠고 말로 해도 통하니까 이제 주먹 좀 그만 쏘라. 그만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세 번째로 나는 어디서 자랐대요? 이 성이 어디예요? 예? 이 성이 어디서 지금 어디서 끌려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끌려 나왔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럼 어디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당신들과 같은 지역 사람이야. 그러니 동질감,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혀 이질적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더더욱이 네 번째 정보는 뭐냐면 랍비 가말리엘 제자로 유대교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가말리엘은 유대인이 존경하는 3대 랍비가 있어요. 수천 년 유대교 역사 속에 랍비가 뭐 3명만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랍비 중에서 진짜 존경할 만한 랍비 중에 랍비 3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가말리엘이 죽으면 율법의 영광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말리엘이 그 중에서도 완탑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경받는 랍비 아래에서 이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학자요,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이니까요. 그리고 엄격한 교육을 받았대요. 엄격한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 당신들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뭐 뒤지지 않습니다. 나 진짜 여러분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엄격한 교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교육은 가능하면 좀 엄격하게 받으면 좋아요. 유초년 시절 엄격한 교육 중에 참 진리가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고
장성에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죠. 장성에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은데 어릴 적에 아직 길이 들지 않았을 때 교육은 엄격한 교육이 좋죠. 좀 우리가 이런 나무들도요, 여린 가지일 때 묘목일 때는요, 이 굽으면 굽혀지고 또 잡아주는 대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꺾여요. 이게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이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자존심이잖아요. 마음에 어떤 기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잡히면서 이게 꺾이면은요, 손상되면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걸 마음의 상처라고 해요. 이거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초등학교 시절 6학년 이전까지는요, 엄마 아빠들이 막대해도 그냥 나중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엄격한 교육이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신앙교육, 학교교육 어릴 때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한 살이라도 어릴 적에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이나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도 어릴 때 엉덩이 싸움하는 거, 그죠? 책상머리 싸움하는 거, 이거 그때 다 사실은 생기는 거거든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 이전에 다 끝난다고 봐야죠. 어쨌든 바울은요, 참 엄격한 신앙교육, 율법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예,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그런 엄격한 교육을 받아왔다 때문에 다섯 번째 정보는 뭐냐면, 지금 앞에 선 군중과 같이 하나님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다. 뭐 여러분 가운데 뒤지지 않는다. 이 열심은 여러분 중 누구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단언할 만큼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4절 계속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 끔찍하게 싫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단이었거든요. 이단의 어떤 사이비 교주 같은 것이 나사렛 예수였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이비 이단의 어떤 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이 끔찍하게 싫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남녀 가리지 않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자, 사실 바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죠. 죽였다고 표현하는데 죽인 것을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 두고 말하는 건데,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가 죽인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자신도 그들과 함께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이 죄책감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요, 평생 동안 바울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삶의 바른 방향,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똑같이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말리엘의 같은 제자로서 나이도 엇비슷하고 아마 동문수학하면서 친구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남은 생을 살란다 하면서 떠나가 버리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져버린 아주 못된 친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괘씸하고 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바울이 그래요. 나는 죄인들이 있다면 별거 아니야.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해요. 5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거든요.
유대인 대표 자격 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언급하는 것은 한때는 그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과 공식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이루던 사이였다. 예,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궁금하겠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마스커스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또 다른 유대주의자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공문 사법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당시는 로마 제국에 치하였잖아요. 그러나 자치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 자치회가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의 그 정치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은 그것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사법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성전 경찰들에게 좀 일임을 해줬어요. 그리고 큰 뭐 사형수를 사용한다든가 중형을 내린다든가 이것은 로마 제국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거보다 얕은 사법권에 관해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성전 경찰을 중심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법권을 가진 그 공권력을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갖고 거기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결탁해갖고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받게 해가지고 가두던가 죽이던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면 그만이죠. 그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면 그만이지 뭘 또 잡고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냔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막 때리고 잡고 막 그냥 뭐 죽이고 그러나요? 뭐 지구상에 그런 종교들이 있죠, 간혹.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끝끝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동네에서 나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마을을 떠나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때려요, 죽여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수단도 방법도 가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격에 관한 한 강제할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속했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고 국경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다마스커스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전해서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끝끝내 거절하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과거 유대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지금 인도의 힌두교처럼 때리고 고문하고 종교 재판까지 해가지고 제거하고 막 그러면 마녀 사냥까지 하면 조금 있으면 지옥 가서 실컷 얻어 터지고 고생할 텐데 뭘 끌어다가 힘들게 때릴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요 안 믿겠다고 버티고 거절하고 애먹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귀찮게 끈질기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쳐봐요. 계속 추궁거려봐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 나 그만하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관계만 악화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인격에 관한 한 내 자녀라도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강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언급해보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태도가 강경하면 그냥 내려놔야 돼요. 자꾸 무례하게 귀찮게 전도한다고 매달리고 그러면은 덕스럽지 못한 거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 방식도 사랑의 방식으로 무례하지 않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꼭 찔러보고 전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면 우리 배운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뭐라고 배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일 당한다 그랬는데 나는 들어가면 핍박 당하고 결박 당하고 각오 다 돼 있어. 죽을 것도 각오 돼 있다. 그러니 나중에는 말리다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듣고 거절하고 부담스럽다고 그냥 돌아서고 그러면은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면전에다 그러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례하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바울은 무례를 넘어서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실제로 잡아 가두고 사람을 실제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종교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종교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그러나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 잡고 죽이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종교의 대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일들 많이 하죠. 종교 전쟁으로.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그랬죠.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나 지금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더 좀 깊어지면 정치 이야기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말을 멈출게요. 자, 6절 7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다메섹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 그때가 정오 무렵이었대요. 오정. 정오면은 언제예요? 12시, 낮 12시죠. 그때는 환해요, 어두워요? 제일 환한 때죠. 정오의 햇빛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가장 밝은 햇빛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을 꿰뚫고 더 강렬하게 비칠 만큼의 어떤 크고 충격적인 빛. 마치 무대 위에 주인공을 스포트라이트가 집중해서 비추듯이 그렇게 바울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 빛에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그 먹구름 사이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리치는 그 빛내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에 바울이 깜짝 놀라 엎드려질 정도로 강렬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에다포스 에이스 핍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해석하면은 어딘가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땅에 떨어졌다. 뭐 때문에?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그런데 뭐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마도 나귀나 뭐 말이나 무슨 탈 것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쫙 하고 비치니까 탈 것도 놀라고 바울도 놀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탈 것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너무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려서 나중에도 그래요. 바울이 내가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렇게 직접 고백을 하니까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데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그 빛은 함께한 일행들이 다 보는데요. 이 소리는요, 바울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듣는데 바울은 그 의미를 알아듣게 귀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어떤 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죠.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워딩이 좀 애매하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계산법이 그래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평생에 혹여나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막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준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산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을 미워했으니 예수님 따르는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고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전까지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유대교 이단으로 여겼어요. 이단의 어떤 사이비 교주 같은, 예수 믿고 따르는 이들을 붙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이비 이단의 교주 같은 그 나사렛 예수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바울로 불려요? 그죠? 무슨 차이예요? 사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식이에요. 바울이라는 말은요 헬라식이고요. 그냥 단순히 번역한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요 히브리식 이름의 음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헬라식으로 부르는데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그 음가 때문에 의미도 달라져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큰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헬라식으로 바뀌면서 음가 때문에 의미가 바뀐 것은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작은 자. 참 재밌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은 이후로 바울은요 주로 헬라 세계 안에서 활동하죠. 헬라 세계 안에. 그렇기 때문에 파울로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재밌게도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8절 계속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바울은 대답하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누군지 궁금하겠죠. 뭔가 강렬한 빛에서 보이지는 않고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은요 사실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질문 두 가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그분이 누굴까요? 한때 아브라함도 그분이 누굴까? 하늘의 별들을 보며 주변에 펼쳐진 이 산천초목을 보며 기와여초 만발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많은 아름다운 질서와 이 놀라운 환경을 주신 그분은 누굴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죠. 내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이 자리에 그냥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먼지가 변해서 유기물, 무기물 어떻게 돼가지고 뭐 원숭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유구한 세월 속에서 진화되어서 진화의 결론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몇 년 살아요? 어차피 100년 미만도 못 살아요. 거기에 도덕과 윤리의 좌소가 어디냐고요. 뭐 눈치 볼 거 있어요. 뭐 최대한 이 100년 미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달의 달짓 다 해도 괜찮아요. 유물론적 사관으로 진화론을 갖다가 우리가 인생의 이념으로, 세계관적 이념으로 삼는다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산으로 들로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달의 달짓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으신 분은 목적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그분이 누군가 질문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알차고 아름답고 귀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도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하셨죠.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졸업 여행을 가요.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 막 엄청난 그 로마식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막 제자들이 흥분해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로마의 어떤 최신식 문물들을 보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제자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야,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또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묻죠. 뭐라고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쨌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그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구만리 바깥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계셨다, 뭐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목말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사도들이 많은 진전을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 말이 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다가 누구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냐면은 의심 많은 도마, 들어보셨어요? 도마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내가 그분의 못 박힌 손과 허리에 상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믿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가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여기가 끝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어쨌든 그런 졸업 문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끝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끝에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셨죠.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요 참 애정이 가득 담긴 그 명칭이에요.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페트로스의 뜻은 반석이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 카톨릭은요 내가 너의 그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베드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정황을 보면 베드로를 두고 말한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제대로 했거든요. 바르게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죠. 이것만 똑바로 고백해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정말 바르게 제대로 해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요 요즘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들을 이겨먹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들을 이겨먹고 교회 망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각종 교훈과 세상의 가치와 인기로 강단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그대로 66권 전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뭔가 유행에 맞게 시절에 맞게 뭔가를 갖다 자꾸만 개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은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여쭐게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어떤 유대 청년?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바르게만 알고 바르게만 고백해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바울의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죠. 자,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이 영광이죠. 그죠? 나사렛 예수 하면은 뭔가 정말 힘이 나고 뭔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위대한 장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요, 당시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아주 후진 동네였거든요. 촌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은 뭐냐면 세상에 나사렛 예수란다. 그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 정도의 의미예요. 오늘로 조금 번역하자면, 야, 오늘 오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란다. 오산이 어딘데 오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오산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출신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죠. 어때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안 오나? 거기 계시죠? 자, 근데 이상하게도 재밌는 게요, 예수님하고 붙으면은요, 세상 가장 비참한 것들도 가장 아름답게 변화돼요. 나사렛 예수도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변화됐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 나사렛 예수가 비하하기 위해서 불러야 하면 높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에겐 높여 부르는 이름이 됐어요. 저는 늘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이 제 마음을 막 헤집고 뭔가 마음의 질서를 갖다 깨뜨릴 때 항상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저를 다 잡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쉽게 말해서 뭐죠? 사형틀이죠. 사람 죽이는 틀이에요. 그런데 그 온 세계 여성들이요, 그 손가락에 끼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발에도 걸고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그걸 좋아서 걸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걸까요? 좋아서 걸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형틀인데 그걸 걸고 다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걸고 다녀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딱 붙으면 세상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틀도요, 아름다운 이름이 돼요. 갈보리라는 말 있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라는 말하고 십자가가 또 붙었네요. 근데 갈보리는 뭐냐면 해골 바가지라는 뜻이에요. 해골 바가지. 갈보리 십자가, 해골 바가지에 꽂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 정수리 위에 십자가가 꽂혔는데 그게 또 사형틀이네요. 거기서 사람을 죽이네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우리 찬양 중에 어떤 찬양 있죠?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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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자, 근데요, 이거 번역을 그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사랑의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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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해골, 영원한 해골바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 붙으면 모든 좋은 것이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꼭 붙자고요. 예, 우리 참 후지고 모자라고 망가지고 오염돼도요, 주님 예수님께 딱 붙으면요, 좋은 것이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세상 가장 좋은 것이 돼요. 어쨌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9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함께한 사람들과 바울은 눈부시게, 아니 눈이 멀도록 강렬한 빛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바울 외에는 둘러선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하죠. 바울만 그 의미를 알아듣고 묻고 대답해요.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질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뭘 할까요? 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요 바르게 대답하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달라져요. 영원한 거처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나요? 영원한 거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100년 미만 살아가면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살면 좋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목숨 다해서 네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남은 삶 내가 뭘 할지 알면 다 한 거죠. 그죠?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욕심도 많아. 이 두 가지에 대한 바른 답만 알면은요 더 이상 알만한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말해요.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어렵지만요 한번 펴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래요? 그분을 아는 거래요.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래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디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죠?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호세아 6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이 꼭 알아야만 하는 세계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삶과 생명으로 증거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왕년에 바울도 한 학문 했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한 학자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철학에 깊은 지식도 있었고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엄격한 교육도 받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지식을 가진 탁월한 학자였어요. 이력서에 채워 넣을 굵직한 학문과 배움 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이력서에 꼼꼼하게 채워놨던 이 모든 것들이 똥과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글을 쓰고 있던 그 시점이 가장 똑똑했던 시점인데, 지금까지 모든 학문과 배움을 모아놓아도 우리 주 예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더라는 거예요. 메타피직스, 질문하고 계속 고차원적인 질문을 끝까지 가면 딱 두 가지 질문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게 된 이후에 바울은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초등학문과 같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성경적인 바른 답변을 달아보자 해서 오늘 목사님들이 처음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을 할 때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그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닥친 이 황당한 상황에서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 가장 위대한 질문을 두 가지나 하고 있죠. 덕분에 우리도 세상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오늘 마음에 품고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원하기는요, 이것을 대중 가운데 답변 달지 마시고 군중 속에서 답변 달지 마시고 여러분 골방으로 가져가셔서 진실하게 답변을 다시기 바래요. 주님은 누구신지, 내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공자님도요,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알고 무엇을 하면 살지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거예요.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 지식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죠. 자,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뭘 할까요? 하는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뭐 하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저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빨리. 자, 뭐래요?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그러면 바울의 계획은 어떡하고요? 바울은 지금 애초에 다마스커스에 왜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받게 하는 거죠.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 계획이고 예수님은 바울을 다르게 쓰시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바울의 눈이 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멀어버린 눈을 뜨게 할 사람과 그리고 그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바울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할 사람까지도 이미 다마스커스 성 안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아니,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에코까지 넣어가지고 바울아 하면서 하면 얼마나 또 극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란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눈도 뜨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꼭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죠. 그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귀찮을까요?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이건요, 교회의 권위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셨죠. 그 진리를 전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않겠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을 거야, 나는 환상으로 보고 나는 음성으로 들을 거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까지 가세해서 더해서 이 말 저 말 난장판이 될 거예요. 질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 계획하셨어요.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몰라요. 바울은 자신 위해서 어떤 일, 무슨 일이 정해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다 정해놓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마스커스 그 길 위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나타나야지 하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정한 바, 누가 정한 거예요? 주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이 먼 채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죠.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예, 그 광명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이 멀어버려요.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요, 이때 바울의 눈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이후에 그가 편지를 쓰는데요, 늘 대피를 세우죠. 눈이 안 보이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하니까
대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하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눈을 왜 빼주냐고요? 눈이 아마도 장애가 심했을 것이다. 보이긴 보이나 많이 시력이 감퇴했을 것이다.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많은 학자는 바울에게 있었던 사탄의 가시, 내가 하나님께 이 질고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사탄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몹쓸 질병이 뭐였냐? 근데 그것을 안구 질환, 그래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들어간 이후 이야기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땅과 짝하여 살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펼쳐놓으신 이 영적인 떡상에서 주님의 떡을 나누며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보내지 마시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배불리게 하시며 저와 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처럼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남은 평생 동안에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담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남은 평생 주님 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